족장 시리즈 21번째 시간으로 우리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장 16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 사람을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들어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다같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이 집을 떠나 이제 하란으로 가던 길에 밤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던 중에 꿈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삭이 기도한 대로 조상과 맺은 언약적 축복을 주시고 또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축복과 약속을 동시에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한 대로 야곱이 깨어 단을 삭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죠. 그 서원의 기도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첫째는 뭡니까?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돌이 주의 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소득의 10의 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후에 야곱의 생애를 보시오. 그가 서운한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행한 것을 보입니다. 자, 이제 서원 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삼촌 라반의 양들을 치면서 아침부터 저녁이 맞도록 쉴 틈 없이 일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을 떠나 남의 집에서 종살이, 비록 삼촌 집이지만 종살이를 하며 살아가는 신세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나 신세를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묵묵히 참고 견디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 무엇이 있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 자, 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는 누구예요? 첫째가 레아요, 둘째가 라헬입니다. 본문 17에 보세요.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누구를?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날 때 이삭이 그 야곱에게 한 가지 당부한 것이 있죠. 축복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한 것이 뭡니까? 내가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내 아내를 택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 라반의 두 딸 중에 라헬을 더 사랑하여서 그를 아내로 택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자, 이제 내가 라헬을 위하여 일을 할 테니까 품삯으로 내게 달라고, 라헬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18절이죠. 자, 보세요. 18절.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몇 년을? 7년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게 자기 품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들을 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양을 치는 곳이 사막 광야예요. 그래서 낮에는 더위를 견뎌야 하고 밤에는 또 추위를 무릅쓰고 양떼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물도 마시고 또 꼴도 먹여야 합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때로는 양떼를 해치는 맹수들을 만나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맹수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양떼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 밤이 맞도록, 아침부터 밤이 낮도록 정말 온종일 일을 해야 하는 중노동입니다. 양치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쉴 수 없고 또 외삼촌 라반의 시중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고역이죠. 자,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많은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뭐에 며칠 가죠. 여러분 7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죠? 근데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양치고 모든 그 종살이 하는 그 기간이 7년인데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근데 조금도 힘들지 않고 7년은 뭐예요? 며칠같이 여기고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한 가지 이유예요. 라헬을 사랑한 까닭이에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도, 라반을 수종 드는 일도, 종살이도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수고도 희생도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고 신명나게 일하는 비결은 뭔가는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와서 우리 교포들이 하는 일들이 힘들지 않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힘들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디스카운트 하고 또 세탁소 하고 아마 이민 와서 하는 일들이 힘들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적성에 맞아서 좋아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비전이 있는 일도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하기에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니 내가 이 고생하려고 내 미국에 왔나 하고 후회스러울 때도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야곱처럼 즐거이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든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정말 사랑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해서 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고 어떤 수고를 하여도 아깝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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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요?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돈이 많이 번다고 다 적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그 실패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랬던 믿음을 회복하고 특히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이 무엇인가? 무엇을 물으세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또 묻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3번씩이나 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한 말이 없었습니까?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걸 3번이나 반복하여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날 사랑하냐 물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보내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3번 그렇게 물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설교도 했어요. 그런데 원문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질문할 때 그 질문의 내용이 달라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지금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곁에는 뭐가 있었고, 배도 있었고 그물도 있었고 또 고기잡이 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다 있었어요. 이건 뭐 베드로에게는요 가장 소중한 것들이, 그것 없이는 왜 생업이 걸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들 아니고 베드로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을 가리키면서 베드로야, 내가 이것들보다도 이제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그 질문은, 여러분,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죠? 저쪽에 부인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죽기가 들어갔어요. 죽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세 번째는 이제는 내가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지적하신 거예요.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음에는 네가 소중히 하는 이러한 것들보다도, 그리고 내 자신보다도 이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그럼 만약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가장 소중한 것들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분명한 대답이 있어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치며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한 가지 이유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목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사랑하는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주를 위해서는 십자가도 질 수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 속에는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가진 소중히 여기들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고백한 이후에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순교까지 하고 생명 바쳐서 충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거나 직장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도, 우리의 가정 생활도, 우리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가 미워지고 성도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싫어지고, 또 교회 나오는 것조차 힘들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고역입니다.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이 사랑이 없으면 이게 우리에게는요 고역입니다.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직장을 그만두거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에게 라헬이 없었다면,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힘든 조공살이를, 그 험한 세월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재미로 살 수 있었을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아마 그렇게 너무 힘드니까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수십 번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고생하나?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이제 그냥 만사가 귀찮다. 그리고는요 다 포기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라헬을 사랑하는 것 까닭에 그 긴 세월도 수일같이 여기면 그 모든 힘든 과정을 참고 견디며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또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미국 와서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셨는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게 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죠. 만약에 내게 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게 그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게 참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그 힘든 이민의 삶을 견디며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른의 삶의 과정을 참고 견디며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이제 라헬을 사랑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약속대로 라헬을 아내로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봅니다. 자, 야곱이 라반에게 청합니다. 내 기한이 7년이 찼으니 내 아내 누구를? 라헬을 내게 주소서. 왜냐하면 삼촌 라반이 품삯으로 그렇게 주기로 약속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에 라반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들려보내고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가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 황당해서 라반에게 항변합니다. 25절 보세요. 자, 25절. 자, 봅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는가? 자기를 속였다는 거죠.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입니까? 여러분 화날만 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때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26절 보세요. 자,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변명합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섬겼다. 아니 무슨 일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면 할 때, 레아를 주겠다. 왜? 우리 집안 지금까지 관례가 첫째를 먼저 보내지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 그때 이야기했어야지. 근데 이제 와서는 궁색하게 지방이 관례를 덜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썩어가는 것도 분한데 다시 뭐예요?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7년을 다시 일하면 7일 아니 7년 7일 지나면 레아를 주고 그 다음에 또 7년을 더 라헬 일하면 그때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떡 터진 일이 아닙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요, 보통 사람 같으면 참지 못하고 당장 때려치우고 그 다음에 라헬이고 무엇이고 아마 다 팽이치고 그 집을 뛰쳐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강경현 목사님 어떡하겠어요? 내가 볼 때 당장 때려치고 뭐 라헬이고 무엇이고 뭐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 보세요.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또다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일을 하고 결국 라헬을 얻고 레아도 또 얻게 됩니다. 또 두 시녀까지 얻게 됩니다. 3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무려 몇 년 동안? 도합 14년 동안 종차지를 하면서 라반을 섬기는 겁니다. 나는 생각 도대체 라헬이 어떤 계획에서 새겼기에 도대체 어떤 여인이기에 그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 동안 종차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대단한 사랑이죠.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사랑 때문일까? 물론 라헬을 사랑한 까닭이죠.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이삭의 명인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는 길임을 야곱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 라헬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당부한 것이 뭐니까 28장 22절에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델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분명히 지적하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라반의 딸들 중에서 내 아내를 맞이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리라 당부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야곱이 라헬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조상해 주신 그 언약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의 씨에서 난 언약의 후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라헬이 예쁘고 곱고 서가 아니라 라헬과 결혼하는 것이 아버지 이삭의 명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적 이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인데, 누구의 축복?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인데 시간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시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만 아니고 내 당대만 아니라 내 후손이 잘되고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는 일인데,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힘들다고 내 기분이 상한다고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뭡니까? 에서도 야곱도 이삭이 낳은 아들들이에요. 서자가 아니에요.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이삭이 낳은 아들들인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에서 대신 야곱을 언약적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장대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까? 차별하십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외모가 더 출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잘나서가 아닙니다. 비록 야곱이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도 하였지만,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잘 들으세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이나 언약, 약속, 축복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야곱에게 있다. 아멘? 이에 반해서 에서는 어떠합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아예 하나님의 언약이나 그의 후손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배가 고파서 그 배고픔으로 장자의 명분도 팔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아내조차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데리고, 그것이 아버지 이삭이나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 여자를 데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야곱을 언약적으로 삼으시고 그 야곱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제 20년의 그 종살이를 끝내고 또 자기 가족과 모두 이끌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야복강가에서 누구와?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에게 야곱이 간청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2장 26절 제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에게 지금 간청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왜? 결코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자를 꽉 붙잡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고 그냥 끈질기게 매달리고
축복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지 못하여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야곱입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결국 이 야곱의 끈질긴 간청에 내가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 끈질긴 간청에 하나님의 사자가 굴복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또 그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복을 귀중히 여기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그 복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무엇 때문에 라헬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허비하며 고생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라헬을 사랑한 까닭도 있지만 그보다도 라헬이 하나님이 정해진 짝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 어떤 일도 수고도 희생도 기꺼이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다들 힘이 없으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야곱이 가졌던 이 사랑,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 간절함,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 간절함, 그 복을 받기까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즐거움으로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주를 위한 일이요, 나아가 내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수고도 희생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혼이라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보면 자, 그래서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선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이죠. 참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 앞에, 너희 앞에 지금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과 복, 다른 하나는 왜? 사망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 생명과 사망,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받고 안 받는 것도 누구에게? 내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복의
원인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화, 저주를 불러오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바로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라헬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해서 주어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야곱이 받았던 이보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날 동안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교회를 섬기는 일도,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씻어지고 사랑이 없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고 고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희생,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께 야곱이 가졌던 이 사랑,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그 열정, 또 그것을 얻기까지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며 종살을 하며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그것을 극복하며 살았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비단 라헬을 사랑한 것 까닭만 아니고 라헬을 택한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요 또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야곱이 가졌던 그 사랑의 대상을 찾게 하시고 또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중히 열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어떤 고난도, 어떤 수고도, 어떤 희생도 내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참고 견디며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 자신만 아니고 내 당대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